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저녁에 사막에서 들려오는 모든 무거운 소식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이 처소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율법 분명한 그 선을 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하고 흠없고 모자란 우리의 죄인 허물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투기한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이 2000년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그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요구, 하나님의 모든 법,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죄인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바 되는 겁니다. 이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지금까지 쭉 오랜 시간 되었던 갈라디아서 강의 갈라디아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너무너무 좋죠. 야, 하나님 나를 죄 없다 하시되 의롭다 하시되,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고민입니다. 형편없이 살 것이냐, 적당히 대충 살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보답이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뒷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데 따라 형편없는 인생으로 될 것이냐, 적당한 인생일 것이냐, 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느냐, 이게 크게 나누어진다는 말이죠. 즉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악으로 치닫고 세상이 죄로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는 대목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부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새로운 인간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맨 처음 한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요 대목을 대할 때마다야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저는 늘 떠올리곤 합니다. 뭐냐 하면요, 마음이 아주 여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제 나름 하나님께 토를 달아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은 늘 못되고 삐뚤어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와 제발 다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감이 안 되는 존재인데 뭐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그래서 또 실수하면 받아주고 그러시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용택 목사님이 지으시고 박주원 목사님이 곡을 붙인 찬송가 한 소절을 저는 늘 입에 읊조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 역사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 법칙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라는 말을 쉼없이 말하고 쉼없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즉 하나님 내 세상 다 아시는데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예, 당연하죠. 다 아시죠. 다 이해해 주시죠. 그러나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신학생이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이제 치러 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별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습니다. 시간 흐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있자니 괴롭고 결국 이 학생이 이렇게 답안지를 쓰고 나갔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이 답안지를 받아본 교수님이요, 기가 막힌 채점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 앞부분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자기 기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turn up the nose예요. 코를 위로 치켜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방귀 끼는 거죠. 코를 찔룩거리며 이래도 하나님 뭐 여리신 분이니까 다 참아주시겠지. 참아주시면 거두는 게 없는 걸요. 그리고 심지도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겠지라고 요행을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웃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롱당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 더 못된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을 심어놓고 좋은 결과를 거두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원치 않은 방법으로 일을 벌여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리더라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나라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은혜도 결코 아닙니다. 차라리 일이 어긋나서 정직을 되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그런 일에 담대해질 뿐입니다. 어글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링컨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You can fool all the people some of the times. 또 얼마의 사람을 항상 속일 수 있습니다. We can fool some of the people all the time.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습니다. But we cannot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요지는 뭐예요? 남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을 속이는 것, 언제나 자신을 속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는 나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말입니다. 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에이, 그냥 해본 말이야. 빈말이라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냥 해본 말, 빈말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미 내 입에서 나오면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께서 시종 들는 소년, 복사라 그러죠. 이 실수를 해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잔이 깨어지고 포도주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쏟아졌습니다. 신부가 크게 놓아야 소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고 떠나라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당의 신부는 소년을 꾸짖지 않고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단다. 얘야, 너는 언젠가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성당에서 쫓겨난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로 군림했습니다. 그 이름은 조셉 브로스 티토입니다.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소년은 훗날 미국 카톨릭 교회의 대주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풀턴 쉰입니다. 어린 소년들에게 던진 성당 신부의 말, 우연히 내뱉은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서 자신을 도와주던 소년들에게 평소 쌓아두었던 마음의 생각들이 결정적인 실수의 순간에 말로 쏟아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쑥 내뱉는 말, 순간의 실수로 웃어넘기거나 적당히 넘어가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쌓인 것의 결과물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언뜻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따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따로, 두 사람이 별도의 두 사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별개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자아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나고요, 다른 하나는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 두 개의 내가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서로 거스르면 결코 둘이 함께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죽든지 살든지 해야 돼요. 평생 그럽니다. 이 갈등과 거스름은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죽어야 결론이 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는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자아가 주도권을 다투는 치열한 싸움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신도 이 싸움을 평생 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1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를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알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같죠. 우리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랬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1순위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에 실패냐도 우리의 1순위가 아닙니다. 건강하냐 병드냐도 우리의 1순위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가냐 낮은 내려가냐 이것도 우리의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1순위는 언제나 항상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1순위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최우선시 집중해야 할 것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욕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목숨 걸고 피해야 됩니다. 하여튼 피로 쌓이까지 해서 이걸 뿌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목숨 걸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평생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과정.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꿔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꿔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꿈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꾸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좋은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완성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이랬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 영생의 스타트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생명은 쉼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시작된 관계를 평생 갖고 나가면 그 끝에서 우리가 맞게 되는 영생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둘러싸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며 꿈꾸며 우리에게 부전히 선을 심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힘써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첫째,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선을 심을 때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되면 누구나 하죠. 낙심한다는 말은 지쳐버린다, 기운이 빠진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선을 심는데 이거 변화가 안 생긴 거예요. 낙심하죠. 열심히 선을 심는데 열매가 안 생기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참고 기다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선을 심고 참고 기다려도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무위에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별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거두더라도 신통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며 선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선에 대해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바로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시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고로 주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추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선행을, 우리가 심은 선을 절대로 부도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냉수 하나, 이것에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고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심는 선은 절대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부도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은행에 넣어둔 것이 여러분 없어집니다. 살면서 그렇게 돼 은행 부도나고 망하잖아요. 내가 움켜쥔 것 그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축한 선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학하면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자도 여러분 복리로 계산돼 돌아옵니다. 종 못 받으면 천국 가서 그냥 엄청나게 가면서 복 먼저 받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이에 대해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져보셨어요? 물에 던지면? 즉 선을 심으라는 말인데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아이고 떠내려가네. 표시도 안 나고 어디로 가는 흔적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선을 심는 것 이처럼 바보 같은 짓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100% 기억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전 모르겠어요. 문자 그대로 여러 날일 수가 있겠고 수십 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이에요.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즉 반드시 뿌리고 심은 선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대략 세 가지를 말해주죠. 첫째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가 아무 때나 착한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기회가 따로 있을까요? 예, 있지요. 오늘 본문의 기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구절에 나오는 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기회인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선을 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전광석화처럼 우리 가슴을 팍 때리고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포착 못하면 그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때 놓치면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과 성령의 감동이 마음에 솟구쳐 올 때 즉시 선을 심고 행하라는 말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연말 연시에 이런 선을 심고 행하는 카이로스를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좋아져 스프라우트 생기고 스마트 파이널도 생기고 그랬어요. 해마다 연말 연시, 특별히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쇼핑을 하고 계산대를 싹 지나면 캐셔들이 묻기도 하고 아니면 제 눈에 사인이 들어옵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캠페인일 수도 있고 때론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 위한 캠페인, 여러 가지 갖가지 캠페인이 딱 들어오는데 적게는 $1에서 어떤 $10 요 사이에 It's up to you,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게는 선을 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입니다. 무조건 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때론 제가 구입한 물건보다 도네이션이 훨씬 클 때가 있어요.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말입니다. 마켓을 나오면서 이따금씩 그 전도서의 말씀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한번 딱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미 그것만 해도 보상 다 받은 거거든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둘째, 모든 얘기에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대상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이로 우리가 찾아왔을 때 그때 대상이 누구든 무조건 그에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은 집에서 시작된다. Charity begins at home. 그렇습니다. 선이라는 동시모는 다음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은 언제나 가까운 지체들, 그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다 놓지 먼데 하려고 하는데 그건 위선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시작인 6절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람이 태어나서 세 가지의 복을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셋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입니다. 이 중에서 6절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란 곧 성도님들을 일컫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며 행복입니다. 이분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저로서는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붙여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그러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이며 천국에서 영광 중에 영생을 함께 보낼 귀한 한 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좋은 곳에 가면요, 저 정말이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생각이 먼저 나요. 아유, 장로님, 권사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좋은 음식 먹을 때도요, 여러분들 생각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성도님들도 분명 그러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 생각이 나고 지체들이 생각날 줄 압니다. 복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더욱 힘써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의 동심원이 안에서 밖으로 점점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평생 쉼없이 꾸준히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다 누린 것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 가장 값지고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선을 심으십시다. 여러분, 유산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수지만한 일이 선을 행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선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내 때 언젠가 아니면 우리의 후대가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은혜를 여러분 당대하고 후대에게까지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 12월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놀라운 소문 주님의 이 성탄 절 맞는 즈음에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선을 심을 것에 대해서 일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카이로 선행할 그때를 그냥 방치하고 또 다른 길을 기다리다가 세월만 보냈습니다. 우리 어리석고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전능하신 거다 팬데믹도 맞고 더 엄청난 오미크론이 온다고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팬데믹이 와도 새로운 국민이 오더라도 이것이 선을 향하는 베스트 타이밍을 알고 그대로 직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